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제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대제사장들이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의하는 장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런 모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6절부터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래서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려다가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흩어질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공회 앞에 서시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냐?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모습으로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합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24절의 말씀 한 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다가 반역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유다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 후에 몇몇이 제자들이 또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계실 때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함께 손을 넣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그들의 식탁은 주로 빵을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게 되죠. 버터 같은 것도 먹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들의 식사 속에서 보면 빵을 갖다가 찢어서 거기에다 뭘 찍냐면 소스 같은 걸 찍습니다. 그것이 소스가 담겨진 게 뭐냐면 그릇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보통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함께 소스를 찍을 수 있도록 그 앞에 놓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넣는 그 사람 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식탁을 나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옆에 있어서 함께 손을 넣어가지고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예수님과 유다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고 함께 소스를 찍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밀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잠을 자거나 이렇게 같이 밥을 먹거나 한국에서는 또 뭘 하려면 같이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끼리는 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식탁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식탁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가 그 한 사람이 지금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죽음인데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에만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을 안타깝게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참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만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참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만 오늘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내 것으로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유다와 같은 죄는 이 자리에는 분명히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마음의 모습들이 마음의 흐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유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유다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고 유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연약함에 빠지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은 뭘까?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지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좀 이따 보겠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욕심은 뭘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협상을 합니다. 자, 그 협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의 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여인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그 여인을 꾸짖는 사람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꾸짖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 9절에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보여주세요. 자, 하나 더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니라. 네가 가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갖고 오면 뭐 한다고요? 그가 훔쳐간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과 끊임없는 욕정으로 그는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는 장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14절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지금 욕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욕망으로 자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욕심이 무엇에까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띄워주세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욕심으로 채워지니까 뭐 한다고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붙잡아서 욕심을 행했다. 맞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마음이 사단의 역사하는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이 이끌림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나를 이끌고 욕심으로 가득한 자리로 이끌었다라가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니까, 물론 그것도 죄성에서 나오는 거지만 결국 사탄이 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욕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육신의 욕망에 가득함으로 욕심이 채워지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욕망에 이끌리는 그 상태 속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사단이 우리를 더 붙잡고 우리를 주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욕심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뭐 하지 않도록? 잉태하지 않도록. 욕심이 잠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내 안에 모든 생명력을 주관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 존재 자체도 사단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그때에 더더욱 사단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성과 의지를 벗어난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꼬신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다에게는 그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득 채워진 마음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도 뭐합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 속에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그 죽으심에 대한 비참함의 모습도 얘기하고 있고요,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뒤에서 제사장들하고 꿍꿍이 짜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은 30냥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고 떨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도 그 조마조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켜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유다에게는 물질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어떤 욕심? 우리 자신에게도 수많은 욕심들이 오늘 원한에 있을 수 있어요. 유다처럼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자아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욕심에 이끌릴 때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마음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마음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내 삶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막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와 마음이니까, 그 결국은 욕심은 뭡니까? 죄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그 10분에 있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뭐 하냐면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이에요. 욕심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은 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자기에게 좋을 것 같은 그 판단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자꾸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진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거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전도지의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원, 밖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 밖에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고요?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 존재,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 있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뭐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서들이 깨어져 있는.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지는 가장 핵심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은 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안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유다 안에는 죄성으로, 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 나는 죄를 지어야지 이런 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 행하는 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득 채워진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지금 그는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좀 전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에게 떡을 주시니 그가 사단이 그를 주장했고 그에게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성찬 최후의 만찬 이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미 다 협상 끝냈어요. 다 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 생각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뭘 합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려 있지 않은 은밀한 때에 예수님의 소수가 모여있는 그때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역할입니다.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고요, 새벽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일어나서 신속하게 못 받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이미 행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실천만 남은 거예요. 그때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오늘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욕심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삶의 모습들은 오늘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존재로 자신을 방치하는 상태가 되어졌고요,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고 나니까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가 합니까? 조금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못한다, 돌릴 테니까 예수님 놔달라.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비교할 것인데, 좀 전에 앞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를 더 책망하시고 그의 죄악에 더 심각함을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유다는 욕심을 따라 행했고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고난과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연약한 상태로 그들은 넘어졌던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물론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그들은 믿음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묻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욕심을 따라 오늘 그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부족함으로 실패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할 것이고, 은혜를 따라 일어서야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탕자를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도, 그 자식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것이 꼭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해서만 어서 돌아오라고 외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뜨겁지 않은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 한번 뜨거운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종료주의를 지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긴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떨림이 없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인하는 자리는 안 갔고, 가룟 유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흐르지 않은 눈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자리에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실패했어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요, 특별히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새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밍밍한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만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불씨를 재점화시키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또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욕심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